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저는 마음이 없는 소리 못 한다고 그런 분이 꼭 계세요. 속이 없는 소리 못 한다고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속에 없는 소리 진짜 못 한다고. 근데 그 밤에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속에 없는 소리 진짜 못 한다며? 그랬더니 전 정말 그거 못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속에 있는 소리, 너를 향한 속에 있는 소리 한번 해볼까?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없는 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와서 서로 흉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2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생일에 꽃을 한 번도 선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집사님한테 아니 그까지 그 소원을 못 들어주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올해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 집사님 생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생일날 제가 저녁에 9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꽃은 사가지고 갔냐 그랬더니 꽃 사가지고 갔다가 오늘 저 이혼할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꽃 사가지고 갔는데 왜 또 이혼할 뻔했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인이 오늘은 아침에 나가는데 꼭 꽃 사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꽃을 퇴근하면서 사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게 꽃이냐고. 그래서 꽃이지. 당신 좋아하는 장미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인은 받고 싶은 꽃이 있었어요. 왜 이게 비닐로 예쁘게 싸고 이렇게 리본하고 이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퇴근하는데 그 도로 옆에 꽃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문에다 싼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장미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꽃을 사다 준 거예요. 꽃이면 됐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받고 싶은 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꽃이었어요. 자, 나는 장미꽃을 받고 싶은데 저 콜그린에 가면 그 냉장고 안에 거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거기에 그 노란 장미가 들어있는 그 꽃을 내가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사다 줄 거예요. 근데 장미를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장미를 사다 준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못된 성질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못 알아먹어요.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부부가 점점 편안해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편안해지고 어떤 부부가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는 부부는요,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부는 살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부는요, 살수록 점점 가까워지고요, 편안해져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이야기들을 안 해요. 해야 할 이야기들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상처난 이야기들, 내가 살아오면서 힘겨웠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살다 보면 부부가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작고 큰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것만 기억해요. 제가 한번 우리 내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정말 왼수 같은 부부들도
화해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영상 한번 준비한 거 보실까요? 네. 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위로는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옥 씨는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서 용기를 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그냥 아버지 아들의 어떤 그 배경 그냥 그 들러리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그런 좀 제 존재가 너무 아빠한테 하찮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슬펐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어린 시절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가끔 울고 있거나 울적해 있으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가끔 넋두리를 해도 이렇게 좀 그랬었구나 그땐 속상했었겠다 이런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렇게 좀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말이 내 가슴에 와 내 가슴에 와닿아. 앞으로도 나를 믿고 당신의 힘든 거를 당신의 힘든 부분을 내게 얘기해줘.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 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알았죠?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남 육녀의 육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줄줄이 낳았던 딸들 그 딸들이 편견 뭐 아들 딸에 대한 편견 그냥 이런 거로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집사람은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저도 좀 그러시군요. 오늘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됐군요. 그래? 좀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한번 손을 울어.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우는 거 처음 봐요. 그래요. 남편께서 지금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것이 상처가 된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남편의 눈물은 영옥 씨 마음의 상처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공감은 영옥 씨에게 상처 속에 갇혀있던 내면 아이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나눠주면 푸 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부부간에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꼭 전문적인 기술 없어도 그 상담가 아니라도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나눠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느껴도 다 짐이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요.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는데 내 속에 내가 하찮게 여김받았던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가장 가까이서 살다 보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이야기가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고요. 아픈 소리로 찌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치유되기 어려운데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무시하는 한마디의 말이 상처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정말 70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왼수같이 사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주변에서. 같이 밥을 안 먹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결국 한 집에 살면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제가 볼 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남자분, 여자분 다 평생 교회 생활 다 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셔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질까? 사실은요, 한국교회의 초기를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상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통곡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린 시절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그리고 점점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시대일수록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기 힘들어졌어요. 기도실에서도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보세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에 대한 부르짖음들이에요. 자기 상처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 새로운 변화와 치유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남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있는 내 남편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잘해요, 못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척 잘해요. 거기다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정말 남편들 잘해요, 종처럼. 그렇죠? 그런데 불만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어머님 세대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막 더워서. 예. 불만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삶에 있어서. 오늘 여기 한번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는 늘 연주 전에 조율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영혼을 조율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수술한다. 찢는 것뿐이 아니라 수술해서 온전히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 제가 그걸 써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눈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뀔까요? 방향이 바뀌고 조금씩 바뀔까요? 한 번에 전체가 다 바뀔까요? 아니면 조금씩 바뀔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이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교만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의 목적지에는 관심 없이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의 끝은 파멸과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선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방향의 전환은 있지만 위치의 전환이 있어요, 없어요? 위치의 전환이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지만,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파멸을 향해서 가지만, 돌아서서는 이제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향만 바꾸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10cm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10cm밖에 안 떨어져 있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바뀐 것만도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존재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요, 더디지만 조금씩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변화는 더디고 변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변하지 않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한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 새롭다는 말은요, 요만큼도 새로운 것이고요, 이만큼도 새로운 것이고, 이만큼도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은 이만큼을 보면서 변한 요만큼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산다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은 부분을 보던 사람이 변화된 작은 부분을 보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격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수 없는 상처들을 내면에 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또다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의 열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해요. 그래서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분노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분노할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먼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목숨 건 희생이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희생 없이는 결코 그 일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이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겨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 이게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결국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 주보에 있는 순서지대로만 하면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물 드림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간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잘 참여했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할 건데 미리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떨림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지셔요. 그래서 펑펑 울 수 있고 그 자리에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면 주변을 둘러봐요. 내가 지금 울면 김 집사님이 나한테 또 뭐라 그럴 텐데,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 있나 그럴 텐데, 흉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을 빨리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예배들을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피를 흘리셨는데,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피의 대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치를 놓치고 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속에는
네네네.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쩌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활을, 생명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일을 먹고 씨앗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씨앗 속에는 미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놀랍게도 모든 씨앗은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씨앗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배를 먹든 사과를 먹든 뭘 먹든 살을 먹잖아요. 근데 그 살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요, 그 씨앗은 그 살이 썩으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돼요. 우리는 그 살을 먹지만 그 열매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게 썩으면 그 땅은요, 그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씨앗을 싸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딱딱한 웬만큼 충격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심장이죠. 그리고 뇌죠. 심장은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심장은요, 보호되지 않아요. 금방 상처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심장은 갈비뼈로 쌓여 있어요. 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보호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연히 되어졌어요. 뇌는 두부보다도 여려요. 부드러워요. 잘못 만지면 물컹 다 터져요. 그런데 이 뇌가 어떻게 유지가 되죠? 두개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개골은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절대로 뇌에 손상이 가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거기에는 영양분이 있고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요, 그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자양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막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이건 임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데요, 금방금방 응답이 돼요. 근데 신앙이 좀 연륜이 쌓이면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 때는 즉각 응답이 되지 않으면 떠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는 젖을 먹던 사람이 딱딱한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젖만 먹겠다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3번입니다. 시작.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면 보세요.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싹이 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어린 아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보호되는 곳에서 스스로 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2번입니다. 예배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신화와 잘못된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해요.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의 속에는 잘못된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는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나라가 망해서 전부 포로로 간다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에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다면 그 돌아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고고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넉넉하니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그러나 너희의 줄인 것과 너희의 목마른 것과 너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헐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실질적으로 내 삶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느냐,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즐거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나는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령 집회 때 남자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눈을 감고 1분 정도를 한 주제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1분 정도만 내가 그 주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분은 회중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의 분이라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요 1분 동안 한 주제로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훈련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큰 소리로 해야만 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통곡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요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소리 지르러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요 내 소리가 온전히 내 귀에 들어옵니다. 울려서요. 다른 생각 들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명이 잘 되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제가 기도실에 가면 제 안방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왜 안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안방에 들어가냐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그 공간이 한 사람이 기도하기에 딱 울림이 좋아요. 찬양을 불러도 그 울림이 마치 거기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딴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넓은 공간은요, 울림이 적으면, 내가 기도를 해도 소리가 차질 않으면요, 내가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잡수셔서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심 그리고 행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응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수정해줘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라고요. 자,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을까요?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했어요?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바로의 무릎을 꿇리고 그로 하여금 가라고 한 것, 홍해를 건넌 것,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한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고역에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딱 그거 한 가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왜 자꾸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들어올 때 지고 왔던 짐을 그대로 지고 나갈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기준점을 자꾸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죠? 네? 달라요? 사람이라니까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와요.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놓았던 기준점을 어디로 옮겨요? 나로 슬쩍 옮겨놔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점을 옮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를 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를 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편리함을 중심으로 이사를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를 가시나요? 편리함 중심으로 가시나요? 솔직히 교회 옆으로 손해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편리함 중심으로 이사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멀어서, 교회는 70년 동안, 우리 교회, 이 교회 여기 처음 세워진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기준점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기준점을 뽑아서 나에게로 맞춰놓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뽑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둔 기준점을 자꾸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지게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게를. 땅 표시를 딱 해놨으면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 이걸 자꾸 옮겨요. 자꾸 자기 땅 늘리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 것을 남을 주는 게 바보 같은 일이죠. 내 것을 남을 주는 게 바보 같은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선행이라는 게 뭐죠?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내 것을 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성장하도록.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잘못된 신화들이 있어요. 어떤 신화가 있죠?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배기 싫은 인간인데 그 인간 안 보면 되지 뭐. 그리고 여기 앉으면 자기는 저 뒤에 앉아요. 여러분, 이미 그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 안에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괴로워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이게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추고 그냥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인간 안 보면 된다고. 이건 거짓된 신화죠, 신화. 오늘 저희 큰아이와 함께 카톡을 했는데요. 아빠,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배기 싫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아빠가 내 반에 내가 미워하는 애가 있다고 할 때 아빠가 해준 말을 요즘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 뭔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 아이, 배기 싫은 그 아이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하게.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축하는 재료들이에요. 나는 벽돌, 누구는 나무, 누구는 세멘트, 누구는 바닥, 뭐 이렇게 다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이게 모여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벽돌만 있다면 집이 되겠어요? 집은 뭘로 할 거예요? 바닥은 뭘로 할 거예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완성된 집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대지 않으면 건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면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능력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게 유혹이죠. 네, 유혹이에요. 유혹. 에이 귀찮아. 그런데 제가 지난번 제자반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중요한 얘기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반을 처음 할 때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니까 다들 입을 벌렸어요. 2시간 동안 어떻게? 그런데 시작하고 나면요 2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왜요?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내 얘기니까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10년 후쯤에 수요 예배가 몇 명이나 모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문해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수요일날 와서 함께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권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을 먹어도 맛있는 곳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불도 꺼지고 다른 사람들의 불도 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결국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배에 나올 때 제가 2가지 이야기하면요,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이다, 희생의 선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배에 나올 때 수많은 유혹이 있다. 이걸 건너지 않으면 결코 은혜 안에 살 수 없다. 이 2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새로운 살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